우리에게 이솝 우화로 알려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솝 우화라고 불리는 작은 책을 읽었습니다만, 이솝 우화 그러면 저는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솝 우화를 이제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수백 편도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아이소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솝 우화,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본문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바로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이솝 우화도 우리가 오래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 전래동화처럼 기억하고 있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 시합에서 당연히 만약에 이거 내기를 건다라면 여러분 어디다가 거시겠어요? 이거 다 누구나 이길 확률이 높은 것은 토끼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불공평해 보이는 이 시합에서 그런데 누가 이기는가? 누가 이기는가? 맞아요. 거북이가 이겨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토끼는 방심하고 낮잠을 잡니다. 그 사이에 쉬지 않고 꾸준히 달려서 거북이가 이겼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 이야기예요. 거북이는 결승점을 바라봤어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골인 지점이 어디인지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토끼는 무엇을 봤냐 하면 거북이를 봤어요. 자신보다 훨씬 느리고 자신을 따라오기에는 너무나 뒤처져 보였던 거북이를 보고 방심해 버린 것이죠. 경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나와 경주하고 있는 상대를 보고 또 내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주의가 분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이솝 우화 이야기처럼 정말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경주를 또 해봤습니다. 실험처럼. 진짜 시켜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놀랍게도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의 실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거북이가 이겼다. 왜 그러냐? 정해진 선로가 있는데 그 선로를 거북이는 계속 가요.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데 토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끼가 굉장히 예민한 짐승입니다. 예민한 동물이다 보니까 또 소리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고 이러면 달리다가도 자기가 달릴 줄을 모른다는, 우물쭈물하고 망설이고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주의가 분산되고 토끼는 예민하고 불안을 쉽게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야행성이라고 해요. 낮에보다는 약간 어두울 때 활동하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낮에 최악의 조건에서 경주를 했으니 토끼는 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북이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끝까지 걸어가요. 그래서 진짜 거북이가 이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특히 오늘 청년 세대, 이 청년 세대를 얘기하면 청년 세대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청년이었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의 청년들도 그렇고 어떤 기반과 어떤 자리가 잡히기 전에 청년 세대, 청소년 시기는 다 누구나 불안을 겪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고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 청년 세대가 그렇다고 해요. 인생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에 대하여 좀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교, 스카이를 포함한 명문대학교, 그런 좋은 대학교, 요즘에는 이게 고등학교 가보면 유명한 대학들 몇 명 변했다 이렇게 이제 플래카드 붙지 않습니까? 보통 옛날엔.
근데 지금은 거기 플래카드 내용에 보면 외국에 있는 유명한 뭐 아이비리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대학까지 포함해서 적는 것도 많습니다. 그만큼 글로벌화되면서 이 한국에 있는 명문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까지 학생들이 목표로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명문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어서 또 좋은 직장에 취업까지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고민은 뭐 그 어떤 진로를 선택하여 어떤 대학을 가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많이 주장이 거기에서 갈리게 되는데, 그런데 좋은 대학도 갔고요. 좋은 직장에 안전하게 취업까지 했어요. 그러면 사실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더 깊어지더라. 왜냐하면 당장은 좋은 대학 가야지, 당장은 지금 내 눈앞에 이런 뭐 직장에 취업을 해야지라고 하는 눈앞에 있는 목적들이 있었을 때는 그 일에 뭐 용왕매진한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일을 성취하고 나면 정작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지라고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잠시 밀어놨던 고민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시기를 여러분 아마 다 겪으셨을 겁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단기적 또 중단기적 목표가 있을 때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의 열과 성의를 다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목표를 상실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때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뒤늦은 사춘기, 뒤늦은 무슨 시기, 이런 시기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대학 어렵게 들어갔는데 정작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한국 유학생들 가운데. 또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은 정말 부러워하는 직장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이직을 결심하고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붙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 여러분 너무 이것과 비슷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했어요. 지금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한 지가 이제 여름에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꺼냈습니다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만 경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해낼 수가 있을 텐데,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이 선택한 이유를 알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이 이유를 알면, 그러면 이것이 목적과 닮아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또 마음속에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장 14절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한 절로 요약해서 자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앞절 말씀, 여러분 13절 말씀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 온 것은, 여기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은, 성취했던 것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직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바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다, 물론 반성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만
공부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내가 잊어버린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을 좀 풀어놓으면 내 눈을 멀리 있는 것에 시선을 고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표대라는 말의 어원을 잘 살펴보면 멀리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시선을 그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에다가 고정시킨다, 고정해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대는 계속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할 어떤 목적지, 목표를 말하는 것이 표대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내가 이미,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2절에도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달려가노라. 이게 굉장히 급한 길이라는 것이거든요. 달려야 되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그 표대는 누가 정해주었냐 하면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해줬어요? 내가 세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잡아주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먼저 세워주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표대를 제시하여 주셨고 그것에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나는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말들은 전부 수동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다 수동태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붙잡혔다, 붙잡힘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회심하기 전 청년 사울 시절에 그의 열심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잘 아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그들을 잡겠다고 그냥 이렇게 공문서, 확인증 이런 거 확보한 다음에 자기가 그냥 열심히 있어서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냥 내달려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청년 사울이 다메섹 가던 그 길에서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놀랍게 비치는 빛을 만납니다. 이 빛을 만나면서 놀라운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청년 사울만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혀서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을 생활을 시작하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렇게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 내가 그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똑같은 도구인데도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이 도구의 특성과 용도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악한 자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악한 자의 도구가 돼서 악한 일에 쓰임 받을 악한 것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선하신 분의 선하신 손길에 붙들렸기 때문에 선한 것 되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
누구의 손에 붙잡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새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외쳐도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새 사람 된다는 것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 되기를 변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과 새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새 사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한 대로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바라보는 표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 전체에 동일하게 또는 각각 다르게 그러나 같은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표대가 주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바울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성도된 우리들도 모두 똑같아요. 나를 붙잡아 주신 분,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다 내어주신 그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 새 사람의 삶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의롭게 봐주신다, 의롭다 말씀하신다, 의롭게 봐주신다,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거룩해진다고 해서 성화라고 구분해서 설명해요. 이 두 가지는 다 함께 묶어져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편의상 설명을 위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칭이라고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은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 생각, 예수님 인격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새 사람의 삶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조금씩이나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이것이 성화죠. 그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채 살아가는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이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표대를 우리에게 주신다, 목적을 주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살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대표적으로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정리하면. 그래서 너무나 엄격하고 철저하게 살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그러나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어버립니다. 곧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고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경주입니다. 얼마 전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에 많은 경기들 시차도 너무 크고 해서 많은 경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올림픽에서 그냥 그 좀 기억에 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 우리는 누가 빨리 들어왔고 누가 잘 달려서 들어왔는지에 사실은 거기에 카메라도 가 있고 우리 시선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안 넘어지고 지체되지 않았다고 자신의 베스트를 다해서 들어갔어도 이 선수 1등, 2등, 3등 아마 못할 선수인데 그 경주를 다 끝내지 못하면 얼마나 절규하는지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눈여겨보셨으면 참 좋습니다.
자신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자신이 노력하고 준비해온 것을 다 쏟아내지 못하고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승점을 향해 가는 그 경주자들의 달리기 하는 선수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발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들, 이게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마라톤이든 간에 모든 선수가 결승점 향해 달리지만 내가 결승점을 정해놓고 달리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0m 뛰고 내가 500m 뛰어야지 하고 거리를 재서 내가 결승점을 정해놓고 내가 저 선을 통과하겠다고 내가 정해놓고 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대회 조지기 위해서 결승전을 정해줘요. 결승 라인을 그려줘요. 결승 테이프를 걸어줘요. 그러면 거기가 결승점이라는 것을 알고 달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새 사람 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표대, 성화의 표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이 전파되게 하는 사명의 표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 하겠어. 내가 이 일에 특화된 사람이니까 나는 이 일을 해내겠어. 이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새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헌신된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떤 사도들과 비교해도 그의 헌신과 어떤 업적, 공로, 그의 사역의 성과, 또 그의 일의 어떤 집중, 어떤 것을 비교해도요, 어떤 사도보다도 일을 많이 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충성된 사람이요, 헌신된 사역자였어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였고 그의 공로가 큽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도 어디서 쓰고 있냐면 그가 감옥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편지는 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입니다. 오늘의 이 글마저도 그는 감옥에,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채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전히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을 향해, 앞으로 내게 있을 것들이죠. 장차 내게 이제 있을 일들을 향하여 여전히 힘껏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자기 인생의 모든 어떤 경력이 이것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달려가기를 힘쓴다.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힘껏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충성이지 않겠습니까? 충성. 저는 충성이란 말이 헤세드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생각해요. 물론 다른 표현이고 다른 말이지만 헤세드라는 말은 꽉 채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든 것들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끝없고 가득 차 있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그것에 비하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헤세드 하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헤세드 해야지. 우리말로 표현할 방법이 충성이란 말밖에 없어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과 헌신, 또 사랑이라는 말에 담아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거북이처럼, 여러분 거북이처럼, 저는 오늘 설교 제목 거북이처럼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성경적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저는 거북이처럼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거북이처럼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거북이처럼 오직 한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직 한 분, 오직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 여러분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예수,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사의 일을 결정해 나가실 때에, 어떤 일들을 선택하실 때에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이것은 과연 생명이 있는 일인가? 이것은 과연 은혜로운 일인가? 이거 사람 살리는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 보자고 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매사의 일을 결정해 나갈 때, 선택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선택의 생각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자신이 해온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껏 쌓아온 노력, 수고, 학식, 배경 모두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다만 지금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 삼아 그분께 달려가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는,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